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마가복음 강해 설교 3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모세, 구약에 있는 그 모세,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그 모세의 새로운 모세로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시키실 그런 분이다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본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와 평행,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이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 편견이 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 명을 또 고르는 점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애정을 가지고 또 그들을 제자의 리더십으로서 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여호와께 경배하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70인 장로는 밑에 있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광채가 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을 하셨는데요, 이 6일이라고 하는 것도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그 가운데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광채를 6일 동안 머문 것이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이 유사성과 평행성은 뭘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 도를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어 광채가 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출애굽 사건, 이 모세의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술하게 된 그 목적,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에 눌려서 종으로 살면서 그 얼굴에 그늘지고 우울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그에게 임할 때 어떠한 마음의 변화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용모의 변형까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모, 우리의 어떤 형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죠.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도 비슷하게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언행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처럼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닮게 돼요. 단지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형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몇몇 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 마음이 좀 안정되고 어떤 위로를 좀 받고 평안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산에 왜 가셨어요? 건강 삼아 등산하러 갔습니까? 단풍놀이 하러 갔어요? 아니죠. 뭐하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 9장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에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등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산에 올라가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용모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는 것입니다. 억양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바뀝니다. 여러분, 얼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외형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보실까요? 보면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은 분명히 1차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체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은 단지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현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외모적으로 어떤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 가운데 우리 악령이 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외형이 변합니다. 눈빛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씨하면 변하는 거, 얼굴 색깔도 바뀝니다. 모양도 바뀌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인사드린 이중구 목사님, 옛날에 청년 때 죄 많이 지을 때는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복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결혼하고 애 놓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서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니까요. 진짜로 뭐 안 발랐어요. 오늘 밤에 안 발랐는데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임하니까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 수술보다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수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런 내면의 변화가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그 모양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당신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이미지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죠.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말도 변하고 언행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니까 뭐가 변해요? 얼굴도 변하는 거예요. 모양도 변하고 옷 입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사탄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과 가까우니까 사탄을 닮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더 사탄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센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에다가 사탄 문신도 새겨요.
힘있게 보이려고. 그런데요, 그러던 사람도 누구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어떤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문신을 막 지워요. 그러다가요,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서 하다가요, 사탄의 모습이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 아닌가요? 뭐 특별히 바른 것도 없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조금 보통인데, 그런데 왠지 막 호감이 가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렇게 뭐 어딨냐는 듯이 그래 보고 있습니까? 앞에 서 있잖아요, 앞에. 할렐루야.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요, 마음의 변화와 용모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모도 변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 주변 분 혹시 모르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말씀 혹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좋게 변하는 거 말고 좋게 변하는 거.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당신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용모의 그 변형됨을 통해서요, 그죠? 아, 너에게는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40살 이전까지는 우리의 외형이 우리 부모의 DNA, 그죠? 유전자적 영향으로 그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런데 한 40년이 지났다는 거죠. 뭐 딱히 4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40년 이상을 혼자서 살아갔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온 그 족적에 의해서 얼굴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나쁘다고 누가 뭐라 말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찌푸리면서 살았구나, 내가 너무 죄악 속에서 살았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좋은 사람 한 사람 추천했어요. 이 사람 실력 있다, 그러니까 비서관으로 쓰라 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신뢰하는 친구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묻습니다. 왜 그랬어? 실력이 있는데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나이 40이 됐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진실성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안 보이다는 거예요. 말해보고 제스처보고 딱 태도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배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을 했는 자녀도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면 그 양부모를 닮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용모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 했으면 어떤 얼굴로 변형돼야 될까요? 진짜 한 8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거의 하나님과 주님과 구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형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용모의 변형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분과 기도하면서 쌓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많은 만큼, 긴 만큼 하나님을 닮는 그 변형이 일어나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0년짜리 교회와 73년짜리 교회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세월 뿌려가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와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권세,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다 보면요, 말도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지고 또 표정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빛이 우리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아닌가요? 얼굴의 얼자가 뭐예요? 얼이잖아요. 얼. 순수 우리말인데요, 한민족의 얼, 정신이죠, 정신. 왜 이렇게 얼 빠진 얼굴로 그래서 정신이 없는 분은 얼 빠졌다 그러죠. 그죠? 얼. 굴은 뭐예요? 통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얼굴이죠. 그래서 그 얼굴에서 색깔도 변하잖아요. 당황스러울 때 질리는 새 하얗게 되고, 분노하면 빨갛게 되고, 울그락 푸르락.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얼굴입니다. 참으로 이 성경적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박수 치면서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옆에 분 보면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할 때는 막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화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화내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런 걸 자꾸 갑자기 시키냐고, 그런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화나게 해야 되는데 화나게 하시는 분이, 화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뭐 마스크가 있으니까 잘 안 보였어요. 예. 눈빛을 보면 알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원망하고 분노케 하는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그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는 그 얼굴, 환한 얼굴로 변형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색이 어두워지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은혜와 소망과 평안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그 얼굴이 정말 예수님처럼 현실 속에서, 죽어서 내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변형된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예수 잘 믿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이제 집사를 세웁니다.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막 물 따르고 막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거기서 막 수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집사였어요. 그 봉사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에도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언제나 환한 얼굴로 사람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죠. 지금처럼 막 방송 들어가가지고 막 저렇게 막 사역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육에 집중하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나라 권세로 섬기니까요, 마음에 이렇게 얼굴도 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뭐 하나님 나라인가 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수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랐다. 할렐루야. 우리 신영산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요, 그 얼굴 환한 얼굴, 그 광채가요,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안수 집사로 있다가 장로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와 당신 잘합니다 칭찬받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법정 앞에서 돌로 쳐맞아 죽는 그 순간에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요, 그 광채가 어떻게 됐다고 이래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울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 아닌가요?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 권능으로 살았으면 잘 돼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원망하면 찌푸리면서 괜히 신앙생활 했나 봐, 내 인생 돌리도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그렇게 임하니까요, 그런 거 없이요, 얼굴이 또 천사같이, 여러분 천사같이 빛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사 맞나요? 천사같이 빛났다는 건 뭐냐면 도저히 인간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그 노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무나 합니까? 용서 아무나 돼요? 인내 그냥 됩니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하는 것도 귀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천사 같은 얼굴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은요, 하나님 나라 권능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권능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 주세요. 지금 절망인데요, 오히려 소망 주세요. 우리 교회도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제가 보면 참 신기해요. 저분의 삶과 형편과 지금 상황을 보면 절대로 웃을 분이 아닌데 막 웃고 다녀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런 분을 보면 천사죠. 천사인 거예요. 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저는 가식적으로 아니에요. 가식으로 그게 나옵니까? 다 드러나지. 웃어도 이렇게 웃지. 그건 가식이죠. 근데 진짜 웃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것은요, 그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지금 어디를 보십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땅을 보면 지금 막 모함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한 거죠. 얼굴에 막 질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딜 봐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조금만 힘내, 곧 좀만 있으면 나를 만날 거야,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이곳으로 오는 거야 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자기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서도요,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로 변형된 것이죠. 여러분, 공포스러운 이 현실,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는 그 현실에 주목했다면 우리의 얼굴색은 매일매일 파랗게 질려 있을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눌려서 이 세상 쳐다보면서 고개 떨구고 있으면 얼굴에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게 될 것이죠. 여전히 현실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만이고 염려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모든 이 상황은 우리를 진짜 분노하게, 화가 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하늘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정말 절대적 그 스포터즈로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곧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울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여기서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십시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 변형을 받아, 이 말이에요. 변형을 받아. 여러분, 그 변형이 받는 그 일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외모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말투에 변화가 일어나고 얼굴에도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획기적인 이미지 변신과 이미지 쇄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이미지로 다시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예수님 따라가서 좋은 뷰가 끝장이잖아요. 뷰가 좋잖아요. 얼마나 변화산 꼭대기에 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 뷰 좋은 곳에 집을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세 채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따라왔다면 우리에게는 변화는커녕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면 좋겠는데 범사가 잘 안 됩니다. 집도 내 그대로고요. 한 채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월세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예수 오래 믿어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8팔자예요. 얼굴에는 변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집 한 채 사놓고 또 2채 사놓고 별장까지 3채 사놓고 거기서 그냥 안락하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한 우리의 외모의 외형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와 외형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 그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얼굴은요, 항상 사나웠습니다. 사탄과 가까웠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얼굴은요, 늘 사나웠습니다. 눈이 막 강렬했어요. 그래서 누구 잡아줄 사람 없나?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쌍심지를 켜고 다니는 그러한 눈이어서 싸나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죠. 다메섹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형이 먼저 일어났어요. 어떤 변형? 눈이 안 보이는 변형.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더 못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진짜 참 빛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중에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기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돌을 맞아도, 태장을 맞아도, 파선을 해도, 복음 전하러 가는데 파선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서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목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어디를 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삶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그의 표정이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우리의 성도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한 해를 더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의 이력이 한 해 한 해 쌓아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밀착되며 하나님과 가까워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 그리하여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얼굴이 화가 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환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그래서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그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 착한 행실과 그 빛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을 만나게 되는 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눈앞은 캄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빛이 드러나 나의 주름이 펴지며 나의 얼굴이 밝아지며 또한 우리의 말이 용서와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말씀과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두 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회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과 눈물 짓고 또 그늘진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또 회복과 또 환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에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환희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귀한 우리의 믿음의 건석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받을 그 징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환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중보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언행과 우리의 용모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예비된 영혼들과 또 선교 그 현장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